특별히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성탄절까지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떠오르게 되죠. 떠오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지난 세월 보았던 예수님의 그림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그림들을 이렇게 기억해내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백인이셨나, 또 예수님은 머리가 길고, 또 예수님은 수염도 좀 이렇게 좀 키우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등등. 어느 그림을 봤더니 예수님은 좀 흑인에 가까운 또 검게 그을린 그런 건강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게 무엇이 맞을까? 각자가 자신이 생각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각자가 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그림과 상상력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분인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나 깨달아지는 것이고 너무나 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지만 특별히 이사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도저히 이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여기에 앞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주위에 그러한 엉망진창인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 아수르와 또 혹은 바벨론과 또 애굽과 그 주위에 많은 강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 강한 자들이 더 깨끗하고 정결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더 나쁘고 더 고약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아수르를 통한 그 망할 일이 앞에 놓였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워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너 한 번 그랬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을 합해서 대처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암담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후에 이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8장 말씀 쭉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아무리 너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던 자들의 눈에는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 다른 일을 쓰시지, 하필이면 저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에 저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악함을
참 정리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니 마술사 데려와라. 너희들 주위에 있을 거 아니냐, 마술사 데려와가지고 아주 묘한 그러한 기적을 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한 가운데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은 너무나 큰데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작은 길을 하나 내신 것이 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열려버리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되고 모든 길이 다 활짝 열려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세대가 바로 이러한 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미국의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도 보게 되면, 이전에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때였다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삿대질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70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은 우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의 교회들이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는가. 전 세계 선교와 전도의 그 상황도 보게 되면 이제 점점 관심들을 잃어가죠. 그러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봤더니 완전히 이제는 엎어져서 교회가 또 복음이 이런 얘기들은 들리지도 않고요. 근데 그것을 이민 정책이 어떻게 돼서 또 혹은 어떤 일이 어느 지역에서 벌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악한 일을 해서 이렇게 됐다. No. 어쩌면 이 이사야 때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손 아래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은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혼란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하고 자기 많이 그러죠. 그런데 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혼란과 그러한 와중에 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린 떠나 있지만은 실은 과연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길을 내려 주셨고 교회를 세워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실은 다음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그러한 그 믿음의 전설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끊어져 버리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 어떤 이러한 혼란한 미국과 전 세계와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때로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악한 이러한 것이 승하고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뜻 안에 역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발걸음은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고 그거를 알아들이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겠구나. 우린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크리스천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게 여기는 교회들, 자신들의 욕심과 배를 불리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복음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신앙이라는 종교의 모자를 하나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증한 것을 들어서 어쩌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이래서 부흥이 없고 때가 이래서 모이기가 어렵고 때가 이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No, 그게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 더 은혜가 충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절망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실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가운데 흘리는 눈물인데 실은 그 눈물이 뭘로 표현해요? 은혜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낙심과 그러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어떤 때는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괴로운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는 괴로워서 눈물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다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소망의 길을 보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인 거예요. 그것이 대림절이고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불가능해 보이던 망할 길에서 생명의 길을 얻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의 옆에 하이웨이가 나서 멋진 그저 드라이브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그러한, 하지만 영화롭게 할 것이다. 즉 회복할 것이고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의 길에 서 있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추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무겁게 맨 멍에가 없어질 것이고 채찍을 꺾으실 것이다. 원수가 전부 도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혼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늘 즐거운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6절에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답이에요, 답. 6절에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아기 때문이다. 이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이 아기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기라. 그런데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 하나님의 나라, 거버먼트를 메고 온대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자, 그것을 메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무슨 아기가 그 무거운 거 자기 멜빵 하나 멜 수 없는 그 아기인데 그 아기의 어깨 위에 그런 것이 메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는 바로 어깨에 바로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정사를 메었고 거버먼트를 메고 있다. 그 통치자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통치하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이 정사라는 그러한 뜻은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요.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실레아라는 그런 헬라어에 결국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 안에는. 그러니까 이 어린 한 아이가 오는데 이 한 아이가 나라한 거예요. 나라한 거예요. 하나의 네이션, 우리로 따지면 그렇게 작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나님의 왕국이 오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는지 다 놀래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지금 웬만하면은 그러냐고 입이라도 벌릴 텐데 얼마나 놀랐는지 믿음이 좋아서. 예. 아기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고 계신 분이라.
와,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괴롭고 힘든 가운데 이 하필이면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아수르예요? 하나님 왜 바벨론, 왜 하필이면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사람들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한 아기가 올 거야. 근데 이 아기의 어깨에는 킹덤이 있어. 그분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더 이상 그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절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누구이신가? 근데 그 나중에 봤더니 그 아기가 이 예언이 있었던 600년, 거의 600년 이후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분이라는 그런 뜻인데, 악이라는 그 뜻 안에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킹덤을 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5가지의 너무 귀한 그 말씀을, 너무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이걸 노래로도 만들고 뭐 벽에 포스터로도 붙여놓고, 저도 뭐 대학교 때부터 그저 이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단어들, 5가지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 600년 오시기 600년 전에 말씀하신 분 것이죠.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로 안 넘어가요? 두 번째, 첫 번째, 오케이. 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영어로는 wonderful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우신 분이란 뜻이 한국 여기 이 개정개혁에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기묘자라, 기이하고 신묘함, 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놀라우신 분이라, 이 예수님이 어떤 그 어깨에 킹덤을 메고 오시는 그러한 이 아기가 어떤 분이냐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그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그 교회도 여기 저기 있는가 모르겠네. 그 잘 만들어 놓은 그 마국간 그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와 어디 가나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있는데 문제가 뭐니까 어디 가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훔쳐가서 아기 예수가 없어. 여기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아기 예수가 안 보여. 제가 몇 주 전에도 여행을 하면서 봤는데, 어디에 갔는데 아기 마국간에 다 해놨어요. 그림 뭐 인형으로 다 너무 멋지게 해놨는데 아기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나 봐. 그러니까 아마 중요하니까 그렇게 훔쳐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아기 예수, 원더풀.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어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한 350개 정도, 한 350번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십 번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다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귀한 놀라운 그 죄를 품고 태어나지 아니하신 그러한 분이시라. 뭐 꼭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셨던 그러한 모든 일들, 말씀하신 것,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까지 그 시편 말씀과 구약에 있었던 미가서와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끝까지 우슬초로 입을 적시는 것까지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일, 또 승천하신 것,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의 놀라운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라.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찾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 놀라운 분이라.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 우리의 삶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오늘도 나를 불러 주셨다.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하셨다. Wonderful, wonderful.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익사이팅 하잖아요. 왜 그냥 늘 골목골목마다 놀라움이 있어.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어떤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wonderful인 거예요. wonderful.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 내 죄와 나의 낮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찬양과 경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wonderful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망할 그런 일만 남은 사람들의 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분은 원더풀한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기묘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크리스마스 때 그저 뭐 때가 돼서 우리가 또 뭐 대강절, 대림절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놀랍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놀랍게 매일매일 나를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분이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상담자예요. 상담자. 영어로는 counselor. 근데 여기 우리 말씀에는 좀 뭐라고, 이게 모사라. 그죠? 모사라. 이게 모사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담자, 인도자, 원어를 보게 되면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 상담하는 사람들은 뭐 그저 뭐 상담만 하잖아요. 들어주고 뭐 한마디 하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 상담자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이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고 오시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나를 상담해 주신대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누가복음 말씀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이유, 왜 그런가? 이 세상 나 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8장과 9장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힘을 모을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because 왜 그러냐면 내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 오실 아기 예수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바로 상담자라.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문제 있으시죠? 뭐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가 건강의 문제 뭐 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러한 모든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임을,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의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상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 또 따로 구분해서 오늘 설명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왜 그래요? He is a wonderful counselor 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그러한 길에서 온전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싫죠. 나를 푸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프레셔를 주는 것 같고 내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죠. 막 부자연스럽죠. 뭐 그러다가 튕겨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러한 것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그때도 내가 주여 나를 꺾어주소서, 나를 엎드리게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담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분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어로는 mighty God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적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영원히 죽을 인생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 온 우주 만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분이 바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혼란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텐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돼도 실은 괜찮은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고 돌 맞아 죽기까지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 욕심쟁이요, 하나님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만 뜻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만, 나는 망하게, 나는 힘들고 어렵게 그냥 엎어져 있게만. 그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70년, 100년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 세상에 못 이루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존하시는 분이라. 영존하시는 분이라. Everlasting Father.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기 예수는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그 후에도 있으실 분이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결국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시. 우리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 한 아기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지고 오실 텐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결국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블레셋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한다고 우리가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그 생명은 잠깐 100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까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특별히 이 성탄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탄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지. 앞으로도 여지껏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주관하실 것이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예수님 믿고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으면 실은 제가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벌써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났더니 그런 간증들 듣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어느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11년 동안 그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한지조차도 모르는데 한 11년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고 예전에 오레곤으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세례 받고자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까지 성령님으로 동행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 기뻐해야죠. 성찬을 기뻐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다섯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분입니까? 시작. 평화의 왕이십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 무슨 평화인가? 이거는 전쟁의 평화? 그런 평화도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평화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고아와 같이 또 내가 버림받은 자와 같이 내가 어둠의 세력 아래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나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 브릿지를 건너게 되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그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아기는 그 평화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장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제껴버리고 손을 긋고 버려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도록 또 회복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가능한 게 왜 그럴까요? 그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그냥 전쟁 가운데 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에게로 오라.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평화의 왕이시니까. 이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이것을 채워주시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는 그 이사야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떨떠름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축복인 거예요. 이 세대는. 왜 그래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무엇만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만 기대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축복인 거예요. 실은.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바로 상담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평화의 왕이시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또 물어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세상 혼란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벌써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깊이 우리가 가지고 이 멋지게 해놓은 그 나무, 또 앞에 갖다 놓은 포인세라 이런 꽃들, 또 오너먼트, 번쩍번쩍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라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더욱더 힘을 얻고 평강의 왕이시오, Wonderful Counselor, Prince of Peace,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이게 뭐 하나만 주셔도 감격인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깃발 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다 나오잖아요. 주님 주신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만 우리가 알아도 어렵고 힘들 때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감격과 감동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탄 주일 예배 드릴 텐데, 올해는 또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올해도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그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이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러한 모습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그러한 다짐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